7월 14일 금요일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주려면 무언가 굉장히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이 암이 치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 암을 안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기존에 치료할 수 없는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것들을 도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는 끝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길을 알아주세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망할지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왜 보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거든요. 선지자들은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훨씬 축복받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지, 저희처럼 이렇게 설득의 작업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주해해서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시면 나팔처럼 그냥 쭉 얘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독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정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눈이 다 짓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성격 자체가 소심하고 우울하고 눈물 많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 사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광야의 유배민족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유배민족들 강합니다. 강해요. 눈물 쉽게 흘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무 혹독하셨어요. 아주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회파될지 어제도 살펴봤지만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도 이게 슬프니까 뭐라고 하냐면 1절 19절부터 22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잘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회파될지를 보고 나니까 뭐 어떻게 잠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수많은 화살과 맹렬한 진노에, 근데 정말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습격할 때 거의 정신없이 몰아치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덕짐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제대로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예 근원 자체를 말살시켜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막 기병과 활쏘는자의 함성으로 모든 성 막 도망가고 수풀을 숨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의 소리가 너무 가슴 아파요. 시온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시온은 뭐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보관한 수장고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뭐냐면 성가대예요. 그래서 시온은 항상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는 그런 곳이 많이 없는데 이 캐톨릭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성가 같은 것들 잔잔하게 틀어놓을 때 있잖아요. 그라시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심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온의 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해산할 때 여인의 고통의 비명소리, 뭐 다 아이들 낳으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고. 왜 예레미야에게 이것들을 보여서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 세대는 절망의 세대예요. 이거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이스라엘보다 안 망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그래. 우린 예루살렘이 있어. 우리 어떻게 망해? 우린 다윗의 묘지가 있고 다윗의 왕가야. 하나님이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 절대로 안 망해. 이러고 있는데 이 세대는 끝났죠. 이제 안 믿으니까. 근데 왜 다음 세대에게 이 환상, 이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고 남겨줬을까? 하나님은 한 가지 희망의 씨앗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그 희망의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강력한 예레미야가 보고 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답답한 이 환상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팩트가 됐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희망의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봐라, 역사의 모든, 시간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알고 있다. 내 말씀이 진리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공덕을 쌓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라 함은 시간과 공간과 세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진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법칙도 어느 순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지 만유인력의 진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진공 상태나 또는 우주에 중력이 없는 공간에 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든 중력이 있든 우주 밖이든 우주 끝이든 저 지하 3000m 갱도든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진짜 희망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깨트려가기 시작하며 새롭게 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많은 그 약속들, 한번 7,0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 안에. 그것들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 신뢰하지 않잖아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과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예배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삶이 훨씬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바벨론 포로 세대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니까 사실은 70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펄떡펄떡 살아있는 화로에 같았겠어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붙든 거잖아요. 막 주변에서 성벽 지을 때 막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할 때도 뭐 했어요? 무기 만들지 않고 막 서로 모여서 막 위로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말씀 붙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쓰잖아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 우리 삶의 진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이 자녀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정말 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그걸 붙들 때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말씀의 반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부부관계가 꼬이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내면의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파할 때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금 붙드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을 붙들고.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성도들이 되게 정확해요. 성도들이요, 생각보다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짜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 거고 어떤 뒤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을 거고 어떤 힘들의 작용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매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세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의지를 움직이는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놓지 않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순수해지고 성도들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와 존재로 여기지 않을까. 그러한 소망을 갖고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순수해지는 게 뭡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한국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좋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선택하는 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매번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끝을 보면 항상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슬프고 아프고 마음속이 답답해서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다음 세대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유산, 자산, 소망, 전부, 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새벽 성도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